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이런 인사 처음이시죠? 오늘 제목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찾아봤더니 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들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 관해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모리스 위라는 그런 목사님이 십계명 강해라고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도둑질이에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부리는 일꾼,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이름으로 해치는 자,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자,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업자, 무익한 것에 안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도 있습니다. 본인이 목사니까 본인도 놓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직업 소개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용인 한 사람당 고용주에게서 일주일에 평균 4시간 15분을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습관적으로 일찍 퇴근하고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또 동료들과의 잡담을 하면서 고용주의 시간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은 절대로 도둑질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십상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덧 무디어져 있구나. 남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큰 도둑에게는 되게 관용적이지만 아주 작은 도둑에게는 엄격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이 정도의 도둑질은 도둑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가나브라는 말입니다. 가나브라는 뜻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의 도의나 인지 없이 가져가는 것, 이렇게 사전적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몰래 훔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 또 구별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아간이 훔쳐갔는데 공동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가나브라는 말이에요. 가나브. 모든 사람들이 몰래 은밀하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하 19장 3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진압군인 요압이 압살롬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이 부탁했지요.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분명히 이겼습니다. 압살롬 군대를 물리치고 이겼는데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마치 이겼지만 진 것처럼 패배한 군사들이 퇴각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이 가만히라는 말이 바로 이 가나브라는 몰래 은밀히 성읍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이 도둑질하다, 훔치다 이것은 몰래 은밀히 남의 것을 동의 없이 가져온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건을 도둑질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도록 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둑질한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훔친 짐승이 죽었거나 그것을 팔아버린 경우에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을 때에도 역시 4배로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신약시대까지 쭉 유효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변화된 후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밖에도 만약에 사람을 훔쳤다, 사람을 도둑질한다, 즉 유괴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아주 엄격하게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에 대해 도둑질한 경우에 유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해가지고 죽었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예가 나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서 그 아간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 집에다가 신할산 외투, 은 200세겔, 금덩어리 이런 것을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를 색출해내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 죽었죠.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그런 장군이 나오는데 그가 문둥병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그 문둥병을 치료한 받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전혀 대가 없이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것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 나아만 장군을 돌려보냈는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갔냐면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죠.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져올 그 예물 중에 일부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죠. 한 가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또 하나 신약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기 때문인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략을 유향 그 병을 헐어가지고 향수지요. 그걸 갖다가 뿌렸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식을 예비하는 그런 아주 고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비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문이라는 것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거 300데나리온씩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1일치 노동자의 월급인데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이 귀한 이 돈을 이것을 갖다가 깨가지고 그 옥합을 깨가지고 다 낭비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았을 뻔했을 것을 옆에서 막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재정을 맡았던
그런 돈 괴를 맡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거기서 도둑질을 아마도 슬쩍슬쩍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서 벌써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밭을 샀지만 나중에는 목을 메어 죽게 되고 창자가 터지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에 한 사람의 이 최후 죽거나 중병이 걸리거나 또 스스로 자결하거나 이런 모습이 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애썼던 노력, 흘렸던 땀, 바쳤던 시간 이런 것을 다 훔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 즉 노동을 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는 사람에 대해서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만 보겠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는 사람 밥숟가락을 뺏으란 얘기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으려면. 아주 그 정도로 엄격하게 일하지 않고 그저 거저 먹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다는 것은 남의 다른 사람이 행한 어떤 노동, 일, 땀 이런 것들을 훔치는 것을 탈취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도둑질은 이처럼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가져왔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의 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현대로 접어들면서 물건이 아닌 지식, 기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허, 그다음에 지적 소유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사실 타인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글이나 그림이나 또는 음원이나 기술 이런 것들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이 시간과 시설과 돈을 투자해서 맺어낸 결실인데 그것을 슬쩍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크나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물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오용하는 그것도 또 다른 범죄죠. 또 다른 차원의 범죄죠. 성경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타작 마당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자들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만을 위해서 그것을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베풀라 나누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거나 죽는 것도 어느 선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허기를 면할 정도 그 정도는 다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러나 거기서 막 그 도구를 가지고 가가지고 잔뜩 담아갖고 나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하고 있죠. 어느 선이 있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것을 몰래 훔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이 도둑질이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도둑질로 여기기 쉽지만은 성경에서는요, 도둑질은 사람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한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모두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근데 두드러지게 우리가 좀 몇 가지 항목만을 본다면, 어떤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두드러지는 것은 첫 번째로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매해 첫날 우리들에게 365일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통장에 넣어주듯이 우리들에게 입금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시간을 선용하라. 아껴서 쓰라. 아껴서 쓴다는 의미는 너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뭐냐면 돈을 주고 사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만의 유익과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드러내는데 쓰라는 얘기죠. 많은 지식을 쌓는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쵸? 개걸스럽게 지식을 열심히 쌓아요. 주변에는 우수한 사람, 대단히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그러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자신만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좋은 지식과 좋은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시편 방송실, 어디 화장실 가셨습니까?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날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인간이 70이고 80인데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연수가 얼마인가, 내게 남겨진 생애가 얼마인가를 한번 헤아려 볼 줄 아는, 계수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계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시간 계산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나에게 남은 시간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주를 위해서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행위로서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좀 심하게 범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키지 않는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범하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깨뜨리다, 이런 아주 좀 강력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할 때 이 헐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지키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범하다, 지키지 않다, 깨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주의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깨뜨리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있는가? 물질이 있죠. 물질. 성경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그를 통하여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힘을 입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국은 주께로 귀결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매번 하나님께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라. 어떻게 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왜 그것을 보고만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이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열 중에 하나는 특별히 구별하여 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알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거룩한 물질이다 이런 말이죠.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돈을 모으고 싶어서 내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과연 성도가 정말 물질의 주재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그 마음을 보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시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의 것을 알면서도 그만한 신앙의 수준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인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재물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물질에 대해서 엄청난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헌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원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물질이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돈. 거의 돈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과 겉으로는 아주 굉장히 아주 번질번질한 이유가 있지만 그 밑을 쑥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다 돈 문제예요. 웬만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돈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직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돈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돈 얘기 무진장 많이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떤 특정 인물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돈을 다스리라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적절한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어딘가에서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돈 문제 때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헌물을 도둑질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도둑질 당해보셨습니까? 당해보셨을 때 그 마음이 결코 유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 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럼 두 번째로 물질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과 더불어서 또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십시오.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도처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임을 알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디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기 바랍니다. 네?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추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사실은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장 한 장이 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이 바로 그 개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개요라고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훗날에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복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는 그 땅에서 다 박수받고 인정받았지 않니?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그러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은유법이 아닙니다. 이건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실제로 겸손을 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박수받고 이 땅에서 상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어린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박수 쳐 주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 그렇게 원하는 분이 있다면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럼 그 정도의 아직까지는 어떤 성숙도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마음껏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면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능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정치적인 수수도 굉장히 탁월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환호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한껏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저게 어떤 거지만 하면은 머릿속에 어떤 균이 침투해가지고 충이 침투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머릿속에 이 충이 들어가가지고 헤롯이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1절인데 이거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주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큰 환란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 부류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저항파, 끝까지 난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굉장히 소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둔파가 있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저것도 신경 쓰기 싫다, 잠시 피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에 묻히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굴종파가 있었죠. 굉장히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했죠. 심지어 한경직 목사님도 그래서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했잖아요.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아주 정직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이 큰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은 그때 신사참배 했지 않느냐, 나는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저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신사참배를 하고 불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덕을 끼치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러한 통렬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니한 사람이 소위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신앙의 절개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내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의 10대 박해, 이 초대교회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 네로 황제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나 트라이안 황제나 뭐 도미티안 황제나 10대 박해가 있어요. 우리 강도사모지 시험 볼 때 네도토아 마셋 막대바디 이러면서 10가지를 막 외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엄청난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 이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분열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기저에 자신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이런 환란이 지난 다음에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 또 하나는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저기 삼남교에 있을 때 그때 동일록교회라고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아주 건물을 훌륭하게 건축했습니다. 그분이 한 15년 이상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입당을 하고 나서 유명한 분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마 말씀만 드리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도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때 부흥회 그 유명한 목사님 오신다니까 끝나고 가봤어요. 밤에 딱 가봤는데 그분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지금 남들은 기뻐가지고 너무 아주 흥에 겨워 있는데 흥분해 있는데 그 목사님 딱 올라갔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제 이 교회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다 궁금했겠죠. 이제 주인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 교회가. 내가 여기를 건축할 때 뭐를 했느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와, 얼마나 정말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아,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큰 실패를 지나고 난 이후에도 갈라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만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갈라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작정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작정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이 어떻게 너가 한 것이냐. 하나님 통탄하시면서 작정해서 한 것에 대해서 그건 누가 주었느냐. 내가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7, 80년대 엄청나게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막 건물도 짓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부작용도 있었던 거예요. 왜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물론 물질적인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요 왕으로 대접받았을 겁니다. 최고의 1등 모신이잖아요. 그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세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건축했더라면 그도 역시 세대의 길이 남을 아주 굉장한 성전 건축자로서 이름을 날렸겠지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가 다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탈취하지 말라. 내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라. 다윗도 나의 종이고 모세도 나의 귀한 종이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늘 부들부들 떨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겸손을 떨라 착한 척하라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복받기 위해서 정말로 진정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대해서 뭘 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숨으면 됩니다. 우리는 숨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숨는 거예요.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면서 숨어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작정헌금 해가지고 뭐하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갸륵합니까?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걸 굳이 하려면 무명으로 하십시오. 무명으로. 우리 교회도 만약에 무슨 작정헌금 한다면 전 무명으로 할 생각이에요. 아무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 탈취하는 것, 물질 훔치고 시간 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훔치는 게 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더 큰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흥운동의 첫 출발이 누구였느냐?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 질선주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 병든 친구로부터 전 재산을 제가 위탁받았습니다. 왜 위탁받았느냐?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위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제가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제가 착복했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또 나와서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자 나라 미국에서 와서 이 가난한 나라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속으로 경멸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왔게요? 쌀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쌀을 팔 때 대박을 속여가지고 팔았습니다. 쌀대박 속여가지고 팔았습니다. 또 누가 나왔을까요? 술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남들에게 술 취하게 하고 음탕한 짓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술집 문 앞에다 못을 쾅쾅 치고 나서 오늘부터 술 팔지 않은 이 죄인 회개하였습니다. 술집 주인 회개하였습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저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회개로부터 그 부흥이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에 밤새도록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했대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밤새도록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저는 이래서 죄인이고 이래서 죄인이고. 그 시초가 무엇이었는가? 저는 도둑놈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에 의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도적질했던 것들, 은밀하게 도적질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